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아멘. 영적 전쟁 시리즈로 형통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왕직어 선교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북한 선교사로서 탈북자 구출과 지하교회 28년간 사역하시다가 추방되셨고 트라이앵글에서 2년 8개월 탈북민 구출 사역하시고 지금은 삼각산 통일봉에서 3천일 철야 기도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마칠 수 있도록 잘 마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을 만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간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헐겨진 완전히 벗겨진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형통하세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좀 바꿔서 말하면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박 나세요. 근데 좀 그것은 다르겠죠. 대박 나세요. 예. 선교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형통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찰레아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찰레아흐. 이 말은 그러니까 돌진하다, 번성하다, 승리를 얻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 모든 일에 순조롭게 잘 풀려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2살짜리 아이가 25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소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산 거죠. 이것은 형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이제 6월 3일 날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을 갖다가 다 고쳐서 모든 지자체의 모든 것을 승리하리라. 이건 형통이 아니겠죠. 법을 바꾼다든가 어떤 그 부모님의 등을 업고서는 잘 나가는 것은 형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요셉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상전의 철을 갖다가 범했다면은 그 당시에는 처형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처형, 죽는 거죠. 근데 보디발이 아주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가지고 이 감옥에 가뒀는데, 근데 보디발이 평소에 요셉을 봤을 때 그런 종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때는 화를 내서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이제 주변에 있는 종들을 갖다가 불러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을 또 이렇게 시중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참 여러분, 그 하나님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통과한 요셉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지만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면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에 보면은요,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형통은 결코 어떤 가진 물질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형통은 결코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고위 간부라면은 그 밑에 자녀로서 금수저 은수저의 그런 역할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는 분명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형통하였더라.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 말해서 이 번영을 가지고 버티리는 사람, 복을 가지고 버티리는 사람, 가는 곳마다 그 형통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만 오면은 기도가 잘 돼요. 저 사람만 오면은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저 사람만 오면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만 오면은 힘들어요. 저 사람만 오면은 기도가 안 돼요. 저 사람만 오면은 왠지 모르게 분란이 끊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40일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지금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이 작정 기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독감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냥 쑤시고 절리고 그래서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세 분이 오면은 이것저것 챙겨드리려고 하여튼 뭐 18명보다는 세 분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분을 다 챙겨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오지 못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요 혼자 올라다닙니다. 여러분,
혼자 올라다니는, 혼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쓸쓸해 보이죠? 허전해 보이죠? 외로워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이제는 화려한 것보다는 혼자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 내가 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것저것 챙겨드리느라고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못했는데 요즘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는 깊은 기도를 들어가게 돼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정말 애태우고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할 정도로 가슴이 메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미디어라든가 모든 뉴스를 다 내려놓고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적으로 내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듣고 있단다. 듣고 있단다. 내 백성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단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결코 형통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10명의 형제에게 결국에는 이렇게 은 20회 애굽으로 팔리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째 아들이었고 그래서는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채색 옷을 주고서는 애지중지했던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잘 있는가 봐라. 그랬을 때 형제들 앞에 왔을 때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끌어내어서 애굽에 이제 파는 그런 경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이제는 나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려한 채색 옷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도 이제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정신병자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칼집에 꽂아서 정말 전쟁에 위급한 상황일 때 창에서 끄집어내어서 너를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정치범 수용소에 딱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간원과 또 똥 맡은 간원이 들어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간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꼭 해방시켜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 또한 이제 술 맡은 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봅니까? 근데 만 2년이 딱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꾼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갔고 은 20에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그 음란한 유혹을 갖다가 벗어나서 정직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래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갑자기 나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걸 맡기기 위해서 나를 만든다는 거죠. 나를 갖다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 히브리야 청년이 그 감옥에 있었던 걸 알겠습니까? 근데 딱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만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이 다 가슴을 치면서 바로 그 꿈을 갖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살 때에 이 청년은 계속적으로 히브리 청년은 고생을 했습니다. 딱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하면서 묻고 그러지 막 동분서주하면서 당황하면서 그냥 내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런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사람 쫓아다니고 그랬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고 일이 터지면은 기도의 자리로 가고 금식의 자리로 가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일치월장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에 있지 않고 재정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그 인맥과 혈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도 큰 소리 치면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누가 돌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과연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느냐 말이죠. 18명이 있을 때는 정말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냥 하는 것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단 한 사람도 연락이 안 오고 혼자 올라갈 때 어둠컴컴한데 비 오는 날 그냥 날씨가 춥고 그냥 그러는 가운데 혼자 올라갈 때 그때의 내 존재가 사라졌을까? 나는 잊혀진 사람일까? 그런데 아닌 거죠. 사람한테는 인기가 없고 버려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40일 철학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김호동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김호동 목사님 교회에서 김호동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 분인데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 우리 교회에서 김호동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더라.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이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동일보기 가서 40일 기도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에 자기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안 갈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에 그분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3월 2일부터 기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선포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을 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내고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